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청년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굳은 마음을 바꾸는 기경 시리즈 두 번째인데요. 오늘은 첫삽을 뜨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좀 살아가다 보면 카톡 어쨌든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카톡 미리 보기만 하든지 아니면 읽고 좀 나중에 답해야지 하다가 여러분 며칠 지나가 버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버려요. 여러분, 카톡의 숫자 1이 지워지든 아니면 지워지지 않든 우리는 대충 이 카톡 내용이 뭔지 압니다. 그리고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도 사실 머릿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미뤄요. 그렇죠? 너무 안 봐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답장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후에 시간 날 때 좀 이렇게 카톡 좀 보고 핸드폰 들여다보다가 카톡 그거 답장했었어야 되는데 하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 버려가지고 답장하기 그럴 때가 있어요. 있어요. 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 그냥 그 카톡을 또 묻어버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영역이 신앙 안에서도 우리는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는 새롭게 행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시작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시작을 안 해요. 나중에 조금만 더 준비되면 수련회 때 뭐 제대로 해야지 등등.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면서 지금 영적으로 무언가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의 마음은요 더 굳어지고 더 단단해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묵은 땅이라는 걸, 그리고 단단하게 굳은 마음이라는 걸 인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정하는 것만으로 여러분 내 삶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톡 읽었다고 그냥 내 머릿속에 생각한 거 답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채팅창 열어가지고 채팅을 쳐가지고 답장을 보내야 하듯이 여러분, 이제는 내가 묵은 땅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기경할 수 있도록 삽을 들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그 첫 삽을 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호세아 10장 12절 말씀 읽었는데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좀 세 가지 포인트를 함께 나누려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영적인 첫삽은 내 완악한 심령을 깨트리는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호세아서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호세아서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굉장히 번영했던 시기예요. 경제적으로도 풍족했던 시기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 군사적으로도 강해서 굉장히 영토를 많이 확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성공대로를 달리고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요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시기가 그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의 전 계층이 타락했고요, 우상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섬기긴 하지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호세아 10장 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그리고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브아 사건 뭔지 알아요? 홀리클럽 안 했어요? 여러분, 기브아 사건 뭔지 아세요? 큰일 났구만요. 여러분, 이 사사기 19장부터 21장 안에 들어져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끄럽고 가장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그냥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보면요, 이 아내가 떠나가지고 이 아내를 찾으러 베들레헴으로 가거든요. 근데 베들레헴에서 다시 이제 본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기브아라는 곳에 들르게 돼요. 근데 기브아에서 어떤 일이 있냐? 내가 그 남자와 그 손님이 관계해야겠다 막 이러면서 하다가 결국에 여자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윤관하고 막 강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죽게 돼요. 그리고 이 남자는 다시 이 시체를 가져와서 또 토막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고 베냐민이 이런 짓을 했다 막 이러면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끔찍한 비극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게 19장에서 21장의 이야기고, 그것이 기브아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끔찍한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사사기가 핵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의 왕이 없음으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그때의 왕이 없음으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망대로 살았어요. 그 결과가 끔찍한 기브아의 모습, 그런 잔혹한 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 시대 때 이 기브아 사건을 언급하시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그때와 똑같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행하고 있다. 겉으로는 번영하고 있지만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속은 똑같이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기브아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그 죄의 역사와 뿌리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없죠. 처음에 작은 타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하나님보다 내 판단을 조금씩 믿고 행동하는 거, 여러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욕망을 조금 더 따르는 것, 그리고 그게 쌓이다 보면 기브아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국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하는 말들이 내 생각을 많이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보다는 내 기분과 내 판단과 내 욕망이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기브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결국 호세아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묵은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묵은 땅. 여러분 하나님 없이 오랫동안 내 마음대로 내 소견대로 살다 보니까 그럼 마음이 지금 완악하게 굳어진 거예요. 사사기 보면요, 사실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통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마음이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여러분 은혜가 스며들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0장 11절 호세아 10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에브라임은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갈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의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을요 이 길들인 암소에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곡식을 밟는 이 소는요 일하면서 그 땅에 떨어진 곡식을 자기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힘들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밥 갈면서 먹을 거 챙겨 먹을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힘들지 않고 편하게만 먹고 살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복음 받고 싶고 영적인 수고는 하기 싫은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내 소견대로 살아가면서 힘들면 하나님 찾아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아요. 복은 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하세요. 이제는 그 편안한 목에 멍에를 메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에브라임에게 쟁기를 지어 끌게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곡식을 그냥 편하게 밟기만 하던 이 소들이 이제는 어깨에 무거운 이 멍에를 메고 단단한 땅을 갈아야 하는 신세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너네 편한 상태로 내버려둘 수 없어, 이제는 심판의 유할 시간이 다가왔어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이 1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러분 9절에서 11절이 심판의 경고라고 이야기하면요 12절은 그런 파국적인 상황 가운데 삽입된 마지막 회개의 촉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기 전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지금 돌아올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면서 말했듯이 여러분 이 묵은 땅은요 원래는 경작해야 할 땅인데 오랫동안 갈아엎지 않아서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갈아엎어야 하는 땅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경이 영적으로 사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바로 회개의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소견대로 살았던 거, 여러분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는 그 삶을
뒤집어 버리는 일. 여러분, 내 판단과 내 욕망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일. 이제는 오랫동안 쌓인 나의 죄악들을 뿌리 뽑아내는 일. 여러분, 그게 기경이고 그것이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을 인정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입술로 잘못했어요, 이것을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에 회개의 본질은요, 방향을 바꾸는 일, 돌아서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내 소견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방향성을 돌리는 게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굳어진 땅에 이제는 쟁기를 대는 것처럼 이제는 나의 굳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완악한 이 굳은 마음을요, 다시 한번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꿀 수 있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진심 어린 회개, 여러분 눈물 어린 회개, 이 가슴이 찢어지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철저하게 주인됐던 것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나의 완악하게 굳었던 마음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 소견대로 살았음을 이제는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 이제는 나의 죄악을 뿌리 뽑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호세아서 안에 있는 어떤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하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죄 때문에 아파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첫 삽을 뜨는 목적은요, 이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호세아 10장 12절 앞부분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의 이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뭔가 아쉬워서 우리를 그냥 쥐어 짜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경은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 지금 내 마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영혼이 살 길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밭으로 기경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 누구를 위한 길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위해 억지로 밭을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는 그 아버지의 여러분 초대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뭘 심으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의를 심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는요, 그냥 도덕적으로 완벽한 것 아니면 율법을 잘 지키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의의 1번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여러분, 호세아가 활동했던 이 주전 8세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때는요, 공의와 정의가 완전히 무너진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동시대에 사역했었던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요, 이 아모스서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발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사람을 팔았다는 거예요. 신발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사람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신발 한 짝보다 지금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공의가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공의가 사라졌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1차적으로 무너지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니까요, 공의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요, 먼저는 다시 한번 내 삶에 하나님을 주권자로 모시고 올바른 언약 관계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기초로 내 삶의 이웃과의 관계, 그 안에서 정의롭고 신실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친절하게, 정의롭게, 신실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심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었습니까? 우리는 보통 내 자아나 내 뜻이나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을 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 그와 관련된 열매를 거두고 있는 거예요. 불안이든 공허함이든 무기력이든 여러분 기타 등등 이런 부정적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왜요? 공의가 아니라 다른 것을 심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기부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극단적인 타락에 여러분 치달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요, 우리가 맺고 결실을 맺는 것들은 여러분 부정적인 열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길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뭘 거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애를 거둬라. 헤세드를 거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헤세드는요 일반적으로 사랑으로 번역되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냥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 아니면 값상 동정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호세아서의 핵심도 여러분 이 헤세드거든요. 이 헤세드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맺은 이 언약에 기초하여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상관없이 변함없이 지켜내는 이 신실한 모습, 신실한 사랑을, 충성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보여줬던 사랑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아십니까? 호세아 6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너희의 헤세드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아주 멋있는 고백을 하거든요. 뭔지 아실 겁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 아주 멋있는 말들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배당에 모여서 여러분 눈물 흘리며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사랑은 어떤 모습이냐? 아침 구름이나 쉬 없이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뜨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렇게 사라져버리는 얄팍한 사랑, 형식적인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런 모습 아니에요? 수련회나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은혜 받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말씀대로 좀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월요일에 이제는 취업의 문턱이나 아니면 치열한 이 전쟁 같은 삶 속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가 고백했던 그 말들이 여러분 이슬처럼 다 사라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문제가 생기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포기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변덕스러운 사랑을 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두길 원하시는 열매는요 그것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생명을 바쳐서 그 언약을 지켜내신 그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닮아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변함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충성을 바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과 내 지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분의 사랑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기 원하는 열매, 헤세드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 구절을 호세아서 10장 12절을 이 새한글 성경 요새 번역본이 새로 나오거든요. 이 최신 번역본에서는 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공의를 위해 씨앗을 뿌리고 한결같은 사랑에 걸맞게 거두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개역개정과 이 차이가 조금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공의를 뿌려라가 아니라 공의를 위하여라고 번역하고 있고 사랑을 거두라가 아니라 사랑에 걸맞게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하냐면 그냥 제가 모든 걸 다 설명해 줄 수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호세아 전체를 볼 때 그 이유가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호세아 2장 19절 말씀에 그 호세아와 이 고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새 언약과 새 관계로 나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공의와 사랑을 베풀겠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을 베풀겠다 그래요. 그리고 23절 2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공의와 사랑의 씨를 뿌려주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사랑에 걸맞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내 영혼에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 공의와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거두시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공의를 심으려고 해봤자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라 그 공의를 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랑을 바치고자 충성하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주체는 공의를 심고 사랑을 거두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번역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경은요, 내 힘으로 나를 뜯어 고쳐서 스스로 의로워지는 이 율법적인 노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의와 사랑을 주도적으로 뿌리고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인간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수고에 여러분 보조적인 역할로 동참하는 거예요. 그 보조적인 역할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가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심겨질 수 있도록,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내 마음을 기경하는 일입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여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게끔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굴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여러분 씨앗을 뿌리면서 살아갔잖아요. 썩어질 세상을 향해 여러분 쏟았던 이제는 그 헛된 그 사랑을 이제는 멈추시고 여러분, 굳은 마음을 기경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헷세드의 사랑의 그 열매를 우리가 분명히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회개의 첫 삽을 뜨면서 여러분, 이 기경을 결국 여러분들을 위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국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 회개하며 은혜의 씨앗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여러분, 영적인 기경, 이 첫 삽을 떠야 할 골든 타임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지금이고요, 응답하실 때까지 인내함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력한 선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찾아야 돼요? 지금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때는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살려주시기 위해 특별히 은혜의 시간을 허락한 때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골든타임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갈 때에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아무 때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때에 맞게, 그 시기에 맞게 적정한 이 씨앗을 뿌리고 적정한 일들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영적인 기경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에요.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절박한 이 경고이자 촉구예요. 지금 이 기경의 때를 놓치면, 네가 미루면 굳어진 마음에는 싹이 트는 것이 아니라 파멸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음번으로 좀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취업 끝나면 좀, 이번 학기 끝나면 좀, 여유가 생기면 좀, 바쁜 거 끝나면 좀, 그래서 여름 수련회 때 제대로 하면 되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이 아니라 나중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이르기 전에, 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지금 바로 여러분 내 고집과 내 욕망과 내 굳은 마음을 갈아엎고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지금 당장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골든타임은, 내가 다시 한번 살기 위한 골든타임은요, 여러분 지금이에요. 여러분, 오늘이에요.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요, 우리가 지금 시작하는 건 알겠어요. 이제 회개하면 나아가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럼 도대체 우리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여러분, 여호와께서 오신대요. 근데 이 말씀을요, 여러분 히브리어 문자대로 그대로 번역하면요, 그가 오실 때까지예요. 그가 오실 때까지.
그러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에 이 첫 삽을 찌르는 거, 회개하는 거,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리고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한두 번 눈물 흘리고 여러분 쟁기질하고 기도하고 큐티했다고 해서 여러분 당장 하늘의 응답이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여러분 큐티했지만 내 삶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냥 그때 잠깐만, 그냥 하루 이틀만 하는 게 아니라 그가 오실 때까지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오실 때까지. 결국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가 일시적인 회개, 잠깐의 감정적인 결단으로 그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삶을 기경해 주실 때까지, 내 마음밭이 온전히 부드러운 마음밭이 될 때까지, 내가 온전히 회개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 때문에 많이 넘어집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져요. 나는 변하지 않는다고, 나는 바뀌지 않는다고, 죄로 말미암아 점점 더 완악하게 굳어가는 마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멈추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오실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가 임하는 그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찾으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간절함입니다. 끈질김입니다. 버티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밭을 갈고요, 여러분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은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공의를요 비처럼 내리신대요. 여기서 공의를 비처럼 내린다는 것은요 심판을 내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 백성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그 은총을 베푸시는 그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그 지형을 보면 메마른 땅이 여러분 결심을 맺으려면요, 열매를 맺으려면 늦은 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지 않으면 그날 농사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기경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냐? 생명을 피워낼 하나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는요 전적으로 신의 영역이에요. 전적으로 하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봤자, 농사죠. 지금 우리 계속해서 농사 비유로 사실 말씀을 나누는 건데 여러분 어떤 일이든 많이 할 수 있죠. 우리가 기술도 발달해서 좋은 거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 물을 허락하는 거, 여러분 비가 내리는 건 결국 누가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신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비를 여러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며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믿음의 첫 삽을 들고 이제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역사하실 때까지,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 마른 땅 가운데, 그 굳은 심령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허락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부탁드릴게요.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 멈추지 마세요. 죄가 안 끊어진다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죄를 즐기지 마세요. 여러분 철저하게 이제는 뿌리 꽂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는요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는 이제 이 첫 삽을 떠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이 영적인 첫 삽, 내 이 완악한 심령을 깨트리는 회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브아 때부터 이어진 이 깊은 죄의 모습 여전히 우리 안에도 있어요. 북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여전히 우리가 우리 소견대로 살아왔던 모습이 있어요. 이제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여러분 결국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쉬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기회 주시고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고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생명의 씨앗도 그 인내의 씨앗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구원을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맛봐야 될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국 포기하지 마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굳은 마음을 갈아엎고 여러분 이제는 공의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여러분 회개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가 익숙한 이 죄의 습관을 도려내는 일은요 여러분 완전 보통 아픔이 아니에요. 보통 힘듦이 아니에요. 보통 괴로움이 아니에요. 한두 번 기도하고 여러분 쉽게 변화되는 영역도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이거 진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죄를 끊어낼 수 없구나라는 여러분 절망감이 밀려올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밭을 잘 갈고 땀을 많이 흘려도요 여러분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싹을 틔울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 영적인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동시에 구해야 할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있어야 여러분 변화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죄가 끊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가 선포하잖아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찢고 그 주님을 신실하게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간절하게 좀 기도하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내 맘대로 살아온 거 여러분 회개하시고, 오랫동안 끊지 못한 나의 은밀한 죄 여러분 회개하시고, 편안함에 길들여져 있던 이 영적인 것을 위해 수고해야 하는데 그냥 편하게 먹고 누리려고만 했던 나의 모습들 이제는 삽으로 여러분 내려 찍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